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수요일 날에는 한 15번 정도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고 성경을 왜 묵상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한 15주 정도 말씀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열어 보여주신 책, 이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다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데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은 책이 성경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넘어설 수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기 전의 삶은 그는 전혀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그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그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속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받게 하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힘썼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자이죠. 그가 저주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자기 자신의 죄악을 위함인 줄 알고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십자가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비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개개별로는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밝은 빛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갈 길은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 구원을, 죄의 속함을 받게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의 신분으로 회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수고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셔서 자녀를 낳음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그것을 매지 않으면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음을 보게 하셨고, 모든 일에 수고가 따라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수고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것 먹다가 남기면 버리고, 그냥 부모님이 늘 주시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땅을 파봐라. 돈 10원이 나오나. 너가 10원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10원이 없다고 내리라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해봐야 네가 돈의 귀중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돈을 가져보고 돈을 벌어보고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 10원 부족하게 돈을 줘보세요. 절대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수고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 같은 거 썩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게 저절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일에도 여러분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서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한순간에 확 자라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한 주 매 주일만 예배하다가 수요일밤 예배도 나가보고 금요기도도 나가보고 새벽기도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신앙의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 수고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수고가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한 주 한 주 빠지지 않고 말씀 앞에 서고 온라인이든 우리 이렇게 나와서 대면 예배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값진 믿음이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 바울을 미워하고 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이 바울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랜 참음과 그의 삶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사도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받는 자라야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지는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야 사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고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에게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라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었죠.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도로 만들어졌지만 바울은 며칠 만에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 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보내주셨음을 바울은 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고백을 한 개 두 개를 제외하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본음을 받은 사도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파멸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차단막 같은 것으로 덮여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결국 이들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자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주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조장해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끼는 자가 있어서 듣게 해주시고 그의 심령에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말을 못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결국 망하는 자들, 심판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미쳤냐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복음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함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고 있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나에게 근심 걱정을 넣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한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상당히 재력가인데 딸에게 결혼하지 않는 아주 나이가 든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암에 걸렸어요. 암의 말기입니다.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한의사인데 생약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그 일이 있어서 그분이 그분에게 의존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치료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걱정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와달라 해서 예수님을 좀 확신시켜 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게 달라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준비한 대로 갔는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거세게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지혜롭게 그럼 제가 잠깐 그 집 마당까지 갔는데 마당에서 차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본인이 한 5분 10분 기도했던가 봐요. 근데 그 동안에 어머니가 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블랙홀을 하십니까? 엄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꼭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딴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믿음 좋으신데 딸이, 여러분, 그분은 결코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딸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음 앞에 믿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믿음 끝까지여야 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수고가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지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은 수고, 연단, 인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해서 혼미케 함으로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수건이 가려졌다가 벗겨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난 광채가 비치고 있지만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은 빛이 비쳐 있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뭔가 빛이 있다는 느낌은 우리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빛인지 눈을 감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되면 빛이 비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비춰줘야 합니다. 가려졌던 수건이 그 베일이 벗겨지듯이 벗겨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 그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그를 혼미하게 하던 사탄의 역사가 물러나게 되고 드디어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의 밝은 빛으로 그 영광에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나이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소망의 빛을, 예수의 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베일에 가려졌고 수건으로 가려졌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알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밝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 선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어요.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들끓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고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단이 되었고 도구가 되어서 영광의 빛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소유한 힘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회방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단 권세의 그 모든 세력을 결박시키셨고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전파하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의 밝은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사람. 그럼에도 12명의 제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누가 나를 팔 자인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부르셨지요.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지요. 복음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 무언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럼에도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자기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이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돈꾀를 맞는 회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가룟인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그가 돈을 사랑했고 누가복음 22장 48절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요한복음 12장 6절 돈꾀를 맡았지만 거기 넣은 돈을 훔치는 도둑이며 마가복음 14장 10절 배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현 주소이지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는 눈먼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을 때에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깼던 한 여인이 향유를 뿌렸을 때에 그 향유의 아까운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영광을 나타낼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관심은 온통 돈에만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눈이 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탐심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가룟 유다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두 사람의 관심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내게 유익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 이단에게 유혹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유혹하는데 그럴싸하게 듣고 그럴싸하게 반응하여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여러분 눈먼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눈을,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만 베드로처럼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을 밝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그 말씀을 세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0.1%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분을 믿게 하셨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를 더 즐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